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은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3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8절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근거로 거룩한 영적 부담감을 가지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큰 행사인 이 행복 나눔 축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 이제 5차를 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먼저는 기도를 모으고 또 힘을 모아서 주변의 많은 이웃들과 친척 또 지인과 가족을 초청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도 이번에 저희 장인어른과 저 장모님을 또 모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세 번째 모셨는데요. 처음 왔을 때보다 또 이번 왔을 때는 뭔가는 조금 더 많이 또 들으시려는 모습과 또 그런 변화된 모습에 참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좀 빠른 때를 좀 허락해 주셔서 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작정한 VIP 분들이 얼마나 오셨습니까? 성도님들 중에는 초청했지만 오지 않은 분들, 또 초청해서 교회당으로 왔지만 또 결신 카드는 쓰지 않은 분들, 또는 결신 카드까지 써서 예수님 믿기로 결정까지 하신 분들 등등 초청의 결심, 등록 여러 가지 단계의 이제 초청자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 행복 나눔 축제를 마치면서 이제 우리가 전도 축제를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 하는 가운데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 전도 축제라는 행사는 마무리되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다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고 또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는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에 굉장히 흡족히 여기셨고 그러면서 이제 이들 가운데 예수님이 장차 어떤 일을 이제 당하게 되실지를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결국 죽으실 것과 또 다시 부활하실 누구에게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던 이 내용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기의 스승 그리고 자기가 따르는 이 예수님이 감히 죽다니요. 물론 3일 만에 산다는 말을 뒤에 들었긴 했지만 이 죽는다는 말에 굉장히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말에 베드로는 막 항변을 하죠. 어떻게 그럽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전에 흡족해 하신 것과 또 반대로 엄청 꾸짖으시면서 그러시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들려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같이 앞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면서도 또 쉽지는 않았던 고백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제자들과 이 무리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을 계속 따라다녔고, 심지어 제자들은 24시간을 예수님과 거의 붙어 지내다시피 거의 3년을 그런 식으로 따라다녔던 것이죠. 이미 오랜 시간 예수님과 같이 따라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다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미 그들에게 따라가고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한 번 더 깊은 수준의 제자의 원리, 제자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예 자기 자신을 부인해버리라,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얻을 여러 유익이 있겠죠. 이득이 있을 수 있겠고, 또 누군가에게는 야망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성취가 있을 수 있겠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얻게 될 많은 그런 것들을 다 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얻게 될 어떤 것들도 다 내려놓고 주님만, 그냥 그분만 따라가라. 얻게 될 어떤 것들도 다 부인하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십자가에는 여러 의미가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받게 될 어떤 고난, 역경, 수치, 부끄러움, 부담 등등, 아무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생기는 그 많은 어려움, 여러 것들을 다 합쳐서 이 십자가라는 한 단어에 다 함축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 결국 그 모든 어려움과 부담감, 고난을 본인이 감내하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오롯이 자신이 당하고 또 부담되는 상황도 자기가 다 감당해내라.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짜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십자가를 지금 지고 가고 계십니까?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중압감과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십자가의 중압감은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 아주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비하면 지금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굉장히 가벼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진짜로 자신의 목숨을 내는 것입니다. 진짜 십자가에 달릴 것으로 각오하고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정말로 물리적인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수준의 예수님의 그 따라가는 법칙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위해서 진짜로 자신의 목숨을 드리는 것만큼 사실 어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혹시 본인이 물리적으로 위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했는데 내가 이 말을 한 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내 목숨이, 아니면 내 어떤 처지가 크게 위협을 받거나, 내 직장이나 아니면 내 살 거처가 뭔가 위협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실제적으로 위협을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비슷한 적은 있습니다. 비슷하게.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훈련병 생활을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아서 딱 그 소대로 들어가니까 한 20명 가까이 되는, 이제 다 선임이죠. 저보다 다 선임이겠죠. 선임들이 이제 다 저를 이제 딱 저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이제 자기 소개를 하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저에게 다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왜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보고 너 혹시 교회 다니냐? 이렇게 탁 물어봅니다.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정말 내가 군대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된 삶을 살겠다 이런 어떤 결단을 하고 갔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을 저의 신앙의 어떤 고백을 묻는 질문처럼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당당하게 저는 진짜 교회 열심히 잘 다닙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를 잘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저는 그때 그 장면을 아직 20년이 지났지만 그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거의 20년 다 돼가는데도 딱 제가 그 말을 하니까 갑자기 막 주변에서 이러면서 막 한숨 섞인 거의 욕에 가까운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이러면서 막 한쪽에서는 막 욕을 또 하기도 하고, 이유라 하니 이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너는 이제 끝났다라는 이제 그런 질문들을 이제 하는 것이죠. 저한테 막 물어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너는 이런 상황이 되면 너는 어떻게 할래? 이런 질문들을 막 쉴 새 없이 쏟아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훈련이 있다. 월요일날 모든 부대가 훈련이 있어서 이제 일요일날 모든 부대원들이 이제 훈련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 그때 교회 갈 거냐? 저는 당연히 간다고 했죠. 네,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막 요즘 막 이런 막 욕하면서 난리 난 거죠. 또 막 선임들 술 주면 너 먹을 거냐니까 저는 당연히 안 마십니다. 저는 교회 다니니까 안 마십니다. 이러니까 이제 완전히 뭐 예수쟁이, 완전 진짜 제대로 된 예수쟁이 왔다면서 엄청 막 저를 그때부터 이제 처음부터 첫인상부터가 굉장히 안 좋은 좀 그런 걸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군 생활은 사실 그때부터 좀 꼬였을 것입니다. 항상 교회 관련 이야기로만 저에게 막 질문을 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저는 뭐 선임들의 안 입고 온 시선이나 가끔씩 폭언 욕설 정도를 들었긴 했지만 아주 저는 그것이 큰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사도들이 당했던 그 고난, 사도들이 정말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았던 그 고난에 비해서 한 소리 듣고 그리고 여러 어떤 어려움들 당한 것이 얼마나 큰 고난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은 또 절대적이지만은 않죠. 각자가 지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도 남들이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또 본인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이 상대적인 십자가도 결코 작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영적 부담감,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영적 부담감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축제를 이제 마무리하였습니다. 사실 전도축제는요, 시작부터 끝까지 영적 부담감의 연속입니다. 처음에 내가 전도할 작정자의 이름을 적는 것부터가 사실 부담의 시작이죠. 내 주변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을 딱 써낸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이제 이 사람에게 전도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데 이것이 부담이 안 들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작정한 다음에는 무엇을 합니까? 또 이제 이 영혼들을 위한 본격적인 기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또 부담의 연속입니다.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쉽지 않은데 남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또 기도하고 또 심지어 금식까지 하면서 이분을 초청하고 데리고 오기 위한 이 영적인 참 몸부림,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하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영적 부담감의 극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초청을 할 때, 내가 이 초청장을 주고 교회에 오라라는 말을 할 때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이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지? 특히 나를 가까이 지내고 아는 사람이 내가 권해봤는데 이미 몇 번의 거절이 있었는데 다시 이 말을 꺼냈을 때 또 이 거절이 또 오면 어떡하지? 여러 생각 때문에 초청을 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전도축제가 끝이 나면 이제 또 전도축제가 끝이 났으니 또 조금은 다음 때까지는 좀 지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나의 부담을 덜어내는 생각으로 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이 말씀에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목숨을 담보해야 될 만큼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어려웠던 것이죠.
그걸로도 충분히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은요,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만 자기 십자가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에, 자신의 주변에 있는, 그리고 전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를 자신의 십자가로 여기면서 끝까지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또한 자신의 십자가로 여겼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동시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어떤 봉사와 섬김들도 해야 됩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맡기신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이 아무리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이 거룩한 영적 부담감이야말로 나에게 주신 십자가로 여기면서 끝까지 놓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이제 행사가 끝이 났다고 해서 이제 끝났다, 올해는 끝났고 또 내년까지 좀 편하게 가보자 라는 그런 생각으로 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담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번 행복 나눔 축제를 기점으로 새로이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재확인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초청한 분들이 참여하셨고 또 결심 카드까지 쓰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담감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많은 진전을 이루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조금의 그 신앙의 여정을 조금의 시작도 아직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분들과 끝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끝까지 우리가 이분들을 이 여정을 인도할 도우미가 되어서 이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든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결심카드 썼으니, 교회 등록했으니 이제 신앙생활 알아서 잘 될 것이다. 아닙니다. 없습니다. 한 생명이 새로 태어났다면 자랄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또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혹시 이번에 초청한 분들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또 초청을 못하였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로 끝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전도의 실패가 아니라 전도의 중단입니다. 전도를 중단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지, 전도를 놓치지 않는다면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우리 때는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나 하나님은 결코 더디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바로 즉시로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끝까지 붙들면서 기도할 때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전도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살펴본 이 뒷구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짐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38절에서는 주님과 그 주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도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영적 부담감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생명을 구원하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부끄러워하여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정도 축제 행사는 끝났지만 이를 또 기점으로 거룩한 영적 부담감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러하여서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끝까지 정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